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띠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 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아멘. 에레미야 2장부터 25장은 에레미야가 유다에 직접 선포한 설교 12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5번째 설교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전반부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절부터 11절은 썩은 배띠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썩게 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교육하셨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고 했습니다. 배띠는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입니다. 배띠는 에봇 흉대 강과 함께 제사장의 거룩과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벳띠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입니다. 벳띠를 사서 허리에 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여 모든 나라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은 성별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선지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번 명령하셔서 번거롭고 비경제적이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상습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경제성과 효율을 중시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의 우직한 순종은 귀감이 됩니다. 4절에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고 했습니다. 배띠를 썩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배띠는 에봇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뱃띠는 에봇을 떠나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뱃띠를 물가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여 아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6절에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것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고 했습니다.
배띠가 썩을 만큼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7절에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 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그 당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 쓸모 없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본래 사람들이 요긴하게 쓰는 허리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교훈입니다. 8절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9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은 무릇 충성과 신의로는 위대함을 얻고 교만과 방자로는 위대함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교만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버려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썩게 하십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여 성도의 적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교만하여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산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의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강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료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